이제 편지를 마치면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부탁하는 말씀을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는 겁니다. 부탁하는 내용 중에 가장 첫 번째 내용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1절을 보시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렇게 하면서 시작하죠. 기도의 내용은 뭐냐?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부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 부탁한다는 거는 참 특별한 건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능력이 많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특별히 기도 부탁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사도 바울은 죽은 자도 살렸고 아픈 사람들 일으켜 세웠고 귀신을 쫓아냈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로 모든 것을 이겨냈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사도 바울은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이니까 기도 부탁을 안 해도 될 것 같이 느껴지는데 여러분, 기도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기도는 누구나 해야 되는 것이고 누구나 기도를 해줘야 합니다. 기도를 하는 것을 중보 기도라고 하는데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보 기도라고 하는데요. 중보 기도는 누구에게나 다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그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기도하라. 내가 죽게 되었으니.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서 기도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피처럼 변해서 땅바닥에 떨어질 만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세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그냥 자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러시죠. 깨어 있어서 기도해라.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다시 기도했을 때 또 자니까 두 번째 와서도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 말씀하셨죠. 세 번째 가서 기도하고 오셨을 때에는 어떻게 하셨냐면 이제는 그냥 자고 쉬어라. 기도의 때도 지났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때 기도하실 때에 무슨 기도하셨냐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만큼 그렇게 괴롭고 힘들 때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도 기도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반드시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고 있었고 그 기도의 모든 짐을 예수님께서 다 지셨죠. 재밌는 거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실 때 밤새 기도하고서 제자들을 택하셨고요. 예수님께서 사역에 지쳐가지고서 낮에 온갖 병자를 다 보고 좀 쉬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놔주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있어 그러면서 계속 찾아오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셨냐면 기도하러 딴 곳에 좀 가기도 하고 쉬기도 하려고 그랬을 때 거기까지 찾아왔죠. 그래서 하루 온종일 치유 사역을 하시고서 굉장히 힘들었죠. 예수님은 쉬게를 못 놔뒀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밤이 되었을 때 조금 쉬기도 하고 기도하려고 갔을 때 그 야밤에도 사람들이 찾아왔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밤에 뭐 하러 가셨느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을 때에도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닐 때 그때 어떻게 했냐면 오병이어 기적 행한 다음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 사는 동안에 누구나 다, 예수님마저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기도하지 않고 어느 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누구나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필요한 거고, 또 한 가지, 기도의 중보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만이 아니라,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뿐만이 아니라 앞에서도 우리가 봤던 편지들에서도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라라고 부탁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기도에 후원군이 있어야만 감당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안식년 가가지고 박성훈 목사님이랑 같이 이야기했던 것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박 목사님과 저와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박 목사님은 이제 교회가 학교 내에 있으니까요. 거기도 이렇게 언덕배기로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갈 때 거기에 학교 내에 교회가 있다는 생각을 별로 못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 교회에 별로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교직원들이 주로 오는데, 그것도 옛날에 이사장이 오면은 승진을 안 시키고, 그러니까 승진하려던 사람들이, 믿음 없던 사람들이 와서 정착해가지고서 신앙 가진 분들도 많고,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온전한 이제 자발적 신앙이 아니라 이렇게 끌고 가야만 하는 그런 신앙이고, 새벽 기도를 하면은 뭐 5명 오고 6명 오고 이렇게 하니까요. 그러니까 박 목사님은 항상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기도가 멈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짐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거꾸로예요. 저는 안식년을 가거나 휴가를 가면 잠시 나는 쉰다. 그러면서 저의 확신은 뭐냐면, 제 뒤에서 제가 이 기간에 잠시 쉬러 오는 기간에, 잠시 리프레시하는 기간에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쉴 때 마음껏 쉽니다. 그냥 뭐 기도해야지 그런 거 없습니다. 기도 안 하고요. 생각날 때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생각나면, 운전하다가 생각나면 기도하고, 딴 거 하다가 생각나면 기도하고,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들 생각나면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는 하지만 기도해야 된다 이 생각은 안 합니다. 제 뒤에는 항상 성도들이 있다고 그렇게 믿으니까요. 그래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항상 믿으니까 어느 순간에든지 내 뒤에는 기도하는 용사들이 있다는 생각에 어떤 순간이 되어도 그것이 저한테 큰 힘이 되죠. 여러분, 담임 목사는 성도들이 뒤에서 기도해 줘야, 그래야 담임 목사가 딴짓을 못 합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그랬다가도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에 닿아야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로 하여금 딴 생각을 못하게 치시거든요. 그 생각 그만해, 그 짓 그만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려고 그러다가도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내 맘대로죠. 여러분, 기도의 근본이 뭐냐면, 제가 기도의 근본을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도의 근본은 예수님께서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기도의 근본입니다. 기도는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다 아뢰입니다. 아뢰는데 내 거를 아뢰죠. 이렇게 아뢰입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나의 기도입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잔을 안 받고 싶은 거예요. 죽음의 길을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나면, 그러면 그러고서 끝이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로 바뀌는 겁니다. 기도의 근본은 내가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데, 가서 기도하고 나서 돌아올 때에는 어떻게 하고 기도하고 오는 거냐면, 내 뜻을 끝까지 관철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잔을 받는 거라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뜻을 가지고 갔다가 하나님 앞에 내 뜻을 다 아뢰은 다음에 돌아올 때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 기도죠.
그래서 기도하던 사람은요, 마지막 순간이 되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지고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서 뭔가를 응답받고 막 가져오고 하나님 앞에 받아내고 이걸 기도라고 착각하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뜻을 가서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기다려서 하나님의 뜻으로 덮어서 가지고 나오는 거니까. 그게 기도니까요. 그래서 기도는 떼쓰는 게 아니고요. 기도는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겁니다. 첫날은 안 들리다가 계속해서 이틀, 사흘, 일주일, 한 달을 기도하다 보면 점점 기도하다 보면 내 뜻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점점 나한테 스며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변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변하는 것. 그래서 기도해야, 기도 가운데 있어야 혈기가, 내가 가지고 있는 혈기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혈기가 사라지고 온유함으로 바뀌는 겁니다. 분을 가지고 갔다가 그 분을 삭히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다가 그 분이 기도하던 도중에 분이 사라지고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급해서 갔다가 점점 내가 바뀌어서 급한 것이 아니라 기다릴 줄 아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 기도죠. 결국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변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나도 그렇지만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의 기도 부탁은요. 잘 보세요. 자, 3장 1절, 2절을 보세요. 사도 바울의 기도 부탁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는 거. 주님의 말씀이 막 퍼져나가서 그게 영광스럽게 되는 거.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는 거. 두 번째, 2절.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우리가 부당한 것에 마음을 쓰고 부당한 것에 쫓겨서 그것 때문에 죄를 짓고 부당한 것에 분을 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까 싶어서 부당한 것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악한 것에서도 지켜달라고 그랬죠. 자, 가만히 보세요. 사도 바울의 기도 부탁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 부탁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기도 부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꾼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저는요, 어떤 확신이냐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확신도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잘나봐야 얼마나 잘납니까? 사람이 설교를 잘해봐야 얼마나 잘합니까? 사람이 성경을 알아봐야 얼마나 잘합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그냥 뭐 잘나봐야 그냥 우리들 사이에서 조금 잘나고 못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의 확신은요, 제가 뭐 잘나고 못나고 그런 게 아니라 제 확신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통로라는 확신은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고 은혜의 통로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도 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통로도 되고 제가 통로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 확신은. 그래서 저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저를 통해서 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저는 그 확신은 확실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저는 그냥 오늘 말씀을 어떻게 해 그게 아니고요. 말씀을 저는 쉽게 준비하고 쉽게 전합니다. 왜요? 제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역사. 직분자들은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직분을 통로로 해서 교회를 살리고 성도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로 여러분들이 다 쓰임 받고 있는 겁니다. 직분을 안 받아도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같이 들으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서로 통로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고 교회를 살리는 통로가 되고 우리는 다 통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 그러니까 그런 확신이 있어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 다 했잖아요. 교회에서 그 어려울 때 밥 해가면서 애들 수련회 갔을 때 솥단지 걸어놓고 다 해주고 하면서 교회 청소해가면서 무너진 데 보수하면서 교회 세우면서 아이들 지금도 가르치면서 성가대도 하면서 뭐 여러 가지를 하면서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잖아요. 통로로 다 쓰임 받았잖아요. 지금은요, 기도의 통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힘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의 통로로 내가 쓰임을 받고 있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가정을 하나님 앞에 세우면서 통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우리는요, 다 쓰임 받는다니까요. 전부 다. 사도 바울의 확신은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복음을 전달하는 통로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은 그런 확신이 있고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이 말씀이 왕성하게 막 퍼져나가는 것을 기도해달라. 내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차피 내가 직분을 맡았고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다음에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고 선포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걸 가지고서 내가 전달할 때 그 말씀이 왕성하게 퍼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 첫 번째입니다. 그게 1절입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에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는 걸 위해 기도해달라. 두 번째,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그랬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유혹도 많고 핍박도 많아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사람. 사도 바울은 강해도 너무 강해. 의지력도 너무 강해. 사도 바울은 유혹에 안 넘어가고 핍박에 굴하지 않고 사도 바울의 가장 큰 단점은요. 혈기예요. 혈기. 혈기 부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혈기는 누구도 못 막아요. 그렇게 혈기를 부리다 보니까 상처를 너무 많이 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또 사도 바울이라 그래서 유혹에 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핍박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핍박이 있을 때 유혹이 있을 때 감옥에 들어갔을 때 사도 바울 뭐 하고 있냐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 1절과 2절을 종합하면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인데 내가 하나님의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랑 똑같죠? 여러분들과 똑같죠? 우리도 크든 작든 다 통로예요. 전부 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 사람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게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어려움 당하는 사람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괜찮아, 힘내. 같이 기도할게. 이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통로입니다. 그 사람은요, 그게 큰 위로가 됩니다. 또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 수술을 앞둔 사람한테 나도 옛날에 아파가지고 수술한 사람이 가가지고 괜찮아, 나도 그때 힘들었는데 괜찮아졌어. 힘내.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힘을 얻는 겁니다. 이 통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고 나눔의 통로고 사랑의 통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수돗물이 이 관이 없으면 어떻게 들어옵니까? 관이 있어야 들어오죠. 지금도 시골에 가면은요, 시골에 이렇게 막 산속에도 집을 지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농촌에도 집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외딴 곳에는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지을 수는 있죠. 그런데 거긴 두 가지가 안 됩니다. 전기를 끌어올 수 없고요. 수도를 끌어올 수가 없습니다. 수도는요, 기본 수도 라인에서 거기서
제가 알기로 뭐 100m인가 뭐 이 정도까지는 그 수도공사에서 끌어주는데 그 다음은 자기가 돈을 내야지 해줍니다. 그런데 거기 막 2km 떨어져 있다 그러면 수도가 안 옵니다. 그래서 집을 함부로 못 짓습니다. 전기도요, 그렇게 끌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시골에 집을 살 때 폐가라도 수도가 들어와 있고 전기가 들어와 있는 폐가가 비싼 겁니다. 여러분, 수도나 전기나 다 라인이 있어서 타고 들어오는 거죠. 제가 하나님의 그 라인이 되어가지고서 그 사람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요, 나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내가 굉장히 귀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말씀을 가지고서 섰으니 이 말씀이 영광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도해달라.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고. 두 번째, 혹여라도 나도 악한 것에 넘어가 버리고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그렇게 사탄에게 넘어가 버리고 부당한 것에 넘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기도해달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은요, 기본적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진짜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알아요? 끝까지 변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살고 말씀의 그 위에 서서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목회자, 그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서 끝까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 하나님의 뜻을 교회에 내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야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다니고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와 교역자들 위해서는 꼭 기도해야 합니다. 그거는 앞에서 기도하든 뒤에서 기도하든 한마디라도 꼭 기도해 줘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기도 부탁합니다. 자, 2절 보면 재밌는 말을 합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이게 기도 부탁이죠.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암사동만 해도요, 믿는 사람들이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믿음이 모든 사람의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믿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고, 믿음이 있어야 헌신하고, 믿음이 있어야 희생하고, 믿음이 있어야 나누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 기도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 헌신할 수 없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기도도 아무나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오로지 믿음이 있는 사람들, 기도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 기도에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지. 아무나 기도합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에 열어놓고서 새벽 기도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못 나오는 분들 많습니다. 아파서 못 나오고, 습관이 안 돼 있어서 못 나오고, 한 번 나오면 머리가 깨질 듯 하루 종일 고생하니까 못 나오고, 뭐 별별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무나의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는 것이. 전부 다. 말씀을 듣는 것도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기도도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 기도에 참여하는 거고요. 중보기도도 누구나 다 중보기도 하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를 위한 중보기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다. 자, 3절.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거는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한 기도도 되고 그들에 대한 확신도 됩니다. 자, 거꾸로 볼까요? 1절, 2절에서 두 가지 기도 부탁을 했다 그랬어요. 내가 통로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은혜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 내가 통로니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두 가지를 해라. 첫 번째,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 두 번째, 나도 사람이니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빠지기 쉬우니 건져달라는 기도를 해달라 그랬잖아요. 자, 이 두 가지인데 거꾸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들에게 확신 가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미쁘시니까 너희를 굳건하게 하실 것이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실 거다. 자, 기도하는 너희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거꾸로 굳건하게 하고 악한 자에게서 건져준다. 자, 누구를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하세요? 기도하는 자들, 믿음이 있는 자들, 그들을 굳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져주시는 겁니다. 자, 4절 5절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너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 믿음. 이게 이제 제가 설교하면서 들었던 생각인데요. 저도 그런 확신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들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고 또 행하려고 하는, 점점 더 시간이 지나갈수록 성도들이 믿음으로 단단해진다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으로 단단해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내가 확신하는데 너희들은 우리가 명한 것을 행하고 또 행할 걸로 내가 확신한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믿음이 대단하죠. 5절 볼까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자, 우리가 어디 안에서 살아야 되느냐?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두 가지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 들어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의 사람으로 사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인내 가운데에 들어가서 인내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역경이 있어도 인내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다시요. 여러분 5절 다시 볼까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두 가지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대요. 두 가지 안에.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지나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무슨 통로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어떤 통로인가? 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중보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 들어가서 내가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루 동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확신하건대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무언가의 통로가 된다는 확신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누군가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기도의 통로, 그리고 나눔의 통로,
그런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